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먼저 21절로 22절인데 21절을 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헤어져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는 빌립보와 고린도, 에베소로 이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무르게 되면서 제자 사역을 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워요. 바울은 이번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마 고민하며 기도했을 텐데 그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 곳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얼마간 더 아시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여러 중소도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은 이 세계 중심을 강타해야만 했는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
복음화의 원대한 그런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따르라. 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그의 눈이 열렸고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요. 내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내 비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책상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로마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1,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도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다가 비로소 자신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화려함과 부유함을 쫓아서 이 로마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를 사랑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안함을 버리고 그런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로마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그는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를 로마로 이끌었던 비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대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그런 확신과 인도하심을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과 사명은 어쩌면 제가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가라시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이라면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로 34절인데 29절을 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게 되면서 당시 활발했던 아데미 여신의 우상 제조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술과 주술에 빠져있던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마술과 주술에 관련된 서적들을 다 불태웁니다. 자, 이 마술서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이 됐는데 이 책값이 무려 은돈 5만 립, 즉 노동자 137명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23절로 29절에 그래서 조합장격이었던 데메트리오가 선동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은 아데미의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만류하죠. 자,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태반이 무슨 연유로 그들이 그곳에 모이게 됐는지도 모른 채 흥분해서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칩니다.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지고요. 성난 군중들은
바울의 동행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에베소 원형 극장에서의 소요가 30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그곳으로 가려 그러는데 제자들과 관리들이 말립니다. 바울이 나타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극장 안에서는 일부는 이렇게 외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혼란스러웠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에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습니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군중에게 변명을 하려는데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소리를 내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오랫동안 그렇게 숭배해 왔는데 이 신상은 12개의 유방을 지닌 그러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고 에베소로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이 주변에는 이들을 상대로 음식을 파는 사람들, 기념품, 재물들을 팔고 숙소를 제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는 아데미 여신의 은감실, 즉 은으로 만든 아데미의 신정 모형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기념품이나 헌물 또는 호신물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인들의 우상숭배 행위를 질타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그러한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인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돼서 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타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이죠. 바울도 역시 에베소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 우상으로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 그 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용기 있게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저는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목회하다가 무기력한 그러한 성도들을 양산해내고 만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는 목회자는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진짜 문제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부터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성도들이 싫어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참 목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35절로 41절인데요.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시 서기장은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의 경솔함을 꾸짖습니다. 첫째로 에베소는 아데미의 정각지기로서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마음껏 아데미를 숭배할 수 있으니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두 번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적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고발하려는 자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소동의 불법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이런 불법 집회는 로마 당국의 문책을 받는 행위로서 주모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고 자칫하면 도시의 자치권이 박탈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러자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서기장의 말에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또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극장에 끌려간 사람도 서기장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낙심치 말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디오클레시언이라고 하는 황제는 특별히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성경을 보는 대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은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그의 분노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는 기독교가 없어졌다 이렇게 단정하고 축하 동전을 만들어서 이런 글을 써 넣었습니다. 기독교는 끝났다. 로마 신들의 숭배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끝나지 않았죠. 그렇게 장담했던 그의 삶이 끝났을 뿐입니다. 요즘 전도를 하면서 사단의 공격과 방해도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겨 나가도록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